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8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봉사와 섬김과 또 헌신하는 것이 또 교회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이 또 교회입니다. 이렇듯이 교회는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성도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만 읽었습니다마는 전체를 다 읽어보면 안디옥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는 또 봉사하는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는 오늘 볼 말씀입니다마는 선교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안디옥에 있던 이방들에게까지 전해졌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했고 바나바는 이제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바울을 그곳에 데려와서 함께 동역을 하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는 말할 수 없이 부흥하며 그때에 안디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중심 교회로 거듭나게 됐던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 지역에서 이방으로 전해지는 그 중심지에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것이지요. 당시 안디옥은 노마,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에 그렇게 해당될 만큼 엄청난 큰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조차도 없었지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예루살렘을 능가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도시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복음의 이 전초기지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어쩌면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점 하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하신 것이에요. 그러자 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기는 했지만은 이것이 그들에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핵심적인 지도자였어요. 어쩌면 그들이 없으면은 이 안디옥 교회는 다시 세워질 수 없는 이 부흥의 불길이 꺼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고, 교회는 이 일에 기꺼이 순종했다. 이 점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꼭 있어야 할 지도자를 선교를 위해서 보내라는 성령님의 지시에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순종하여서 두 사람을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한 마음 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이에요. 우리 샘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아까 봤지만은 오늘 설교가 무엇이겠다, 여러분들 대충 짐작을 하셨을 것입니다. 맨 처음 우리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한다고 했을 때에 왜 그렇게 멀리 가야 하느냐? 비용이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크게는 억이 넘는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꼭 그곳까지 가야 하느냐? 차라리 그 비용을 선교비로 그냥 보내면은 더 크게 사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질문합니다. 왜 하필이면 멀고 비용도 많이 드는 아프리카를 선택했습니까? 필리핀이나 태국, 이 가까운 동남아시아로 가면은 비용도 훨씬 적게 드는데 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합니다. 동남아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주일 학생들도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교회가 이 동남아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멀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이 힘들어하는 선교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다. 제 안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데 우리의 영이 어두워서 그 시로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로 선교의 일이 미루어진다면 우리가 할 일을 거두어서 다른 데로 하나님은 옮겨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샘물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고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필리핀 그리고 탈북민 구출하는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저 아이들은 제가 탄자니아에 가서 탄자니아의 센터에 내려서 8시간, 9시간 차를 타고 가가지고 밤중에 도착했는데 처음으로 만났던 이 콩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만났던 그런 아이들입니다. 저 사진을 내가 지울 수 없어서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요, 당시 콩가 교회 상황이 저런 상황이었습니다. 저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옆에 조금 보이죠? 저렇게 예배당이 이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저기는 예배당이 없어서 나무 그늘 밑에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악기가 없으니까 다 찢어진 물통 가져다가 그것으로 장단을 맞추면서 그렇게 춤추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2012년 맨 처음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갔을 때에
그 감동은 이제 지우세요.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배당이 없어서 나무 그늘 밑에서 그렇게 예배하며 다 찢어진 물통으로 장단을 맞추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아프리카 특유의 그런 역동적인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에는 굶주림도 가난도 얼굴에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그 기쁨, 그 행복이 그들의 얼굴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선교에 대한 남다른 꿈을 꾸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선교사를 후원하고 그리고 매우 얼마씩 선교비를 보냅니다. 그리고 큰 교회들은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지를 선택해서 매월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를 보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그저 매월 선교비를 보내는 이런 선교가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선교가 없을까? 그런 선교를 하나님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앞에 그 사진 지우세요. 방송실, 예.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 한 분이, 어떤 권사님 한 분이 1,800만 원을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돈으로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자 마지막 소원이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두 가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저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권사님의 형편을 보면 이 돈은 엄청난 큰 액수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돈의 출처를 말씀하시는데 목사를 눈물 나게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를 눈물 나게 하는 스토리와 권사님의 가정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다음 주일날 선교지 예배당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선교에 대한 기도를 이 권사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확신했습니다. 때마침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교회와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권사님 한 분이 나이 들어서 시골집에 이제 집 한 채 사서 그곳에서 노후를 보내겠다고 그렇게 설계하면서 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선교지에 먼저 나도 예배당을 짓고 싶습니다 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권사님의 암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그 권사님의 이름으로 선교지에 예배당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느 권사님에게 두 딸이 있는데 이제 큰 딸이 시집을 갑니다. 시집을 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선교지에 예배당 하나 짓고 네가 시집 가면 좋겠다. 두 딸과 어머니가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선교지에 그렇게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여섯 번째 교회는 우리 여전도의 사마리아에서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일곱 번째는 권사님께서 평생을 막노동반에서 일하시면서 한 푼 모은 돈을 나도 선교지 예배당을 세우고 싶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방송 설교를 듣고 저를 찾아와서 눈물 흘리면서 나는 이 교회 교인이 아닌데 나도 탄자니아에 예배당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는데 어머니의 이름으로 예배당을 세우게 했고 어떤 분은 시아버지의 이름으로 예배당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들이 해준 금반지 등 폐물들을 팔아서 나도 이 선교지에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은 매월 10만 원씩 그렇게 선교지에 헌금을 보내면서 선교지에 아이들을 후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월 10만 원씩 지금 하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들어왔다가 노비에 비치되어 있는 탄자니아 사진들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예배당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헌신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 사역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하지 말고 오직 복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젖소를 한 마리 사주면은 젖을 짜서 그 우유로 자기들 먹고 또 팔아서 필요한 식량들을 살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교회들마다 젖소 한 마리씩 그렇게 사주었습니다. 청소년부도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하면서 이들이 아르바이트하고 용돈을 모아서 아프리카는 너무 멀어서 갈 수 없고 필리핀에다가 아까 소아한 교회를 그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선교지에 가지 못하지만은 작년에도 2개의 교회를 세웠고 금년에도 1월 달에 우리 청년부가 또 1,000만 원을 보내서 지금 완공된 사진은 오지 않았지만은 완공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 15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세워서 크리스찬 인재들을 양성하고 그들을 배출하는 꿈을 꾸고 학교를 건축해서 현재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재학 중에 있어요. 그리고 곧 4학년부터 7학년 교실도 우리가 건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현재 탄자니아에는 우리 샘물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소문을 듣고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고 그리고 이들 교회들이 건축한 교회가 60여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 60여 교회들이 이 교회들마다 또 각각의 서너 개씩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한 200의 교회가 지금 우리 관할 아래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 선교의 현장에 감동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교회 사역자는 어찌나 열심히든지 제가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당신은 바울 목사님이야. 이 사역자는 복음을 들고 자기 동네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멀리까지 전도하러 다닙니다. 이 동네 가서 전도 안 되면 그 다음 동네로 가고 그 다음 동네로 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차를 타고 비포장도로로 4시간이나 되는 그 거리를 이분이 자전거 타고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주일날 오전에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또 자전거를 타고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역자는 2개의 지교회를 더 세웠습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저에게 감동이 돼서 장로님에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장로님이 오토바이 한 대를 선물을 했어요. 이제 자전거 타지 말고 오토바이 타고 더 멀리까지 탄자니아를 누비면서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선교 현장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지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또 돌볼 일이 뭐가 없겠는가 기도하는 중에 그들이 가장 좋아하고 그렇지만 환경이 변변치 않아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축구였습니다. 그래서 샘물교회의 교회대항 축구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매 대회마다 간중 포함해서 3,000여 명의 그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가 다 끝나고 시상식 하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우리 교회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 특별히 아프리카의 많은 비전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교회 아이들을 후원하여 그 아이들로 하여금 꿈을 갖게
가지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초등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를 세워서 크리스찬 인재들을 양성할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당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면서도 샘물교회 이름으로 등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선교하면서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관리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헌신합니다. 예배당을 세우고 샘을 파주고 교회를 후원해 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선교에 직접 동참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그저 감사하는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영광스러운 천국의 문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 생애를 해고하여 볼 때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복음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희생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많은 눈물과 많은 땀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한국 교회는 특별히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피워낸 꽃과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조선 땅을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조선 땅에 와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순교하면서까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들은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육신의 안락과 편안함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희생하고 봉사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명예와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야 할 차례인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주에 공산교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올로 목사님 어머니께서 이곳을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주년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설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나주시장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을 초청해서 많은 원로들을 초청해서 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아들 되는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개척하여 세운 교회 100년이 지나서 아들이 그곳에 가서 설교를 했다는 것, 얼마나 이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어찌나 좋으셨던지 저에게 2번이나 전화해서 자랑했습니다. 어제 또 찾아와서 제 방에 와서 또 자랑하신 것입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얼마나 좋으실까. 그러면서 제 안에 막 눈물이 난 것이에요. 얼마나 좋으실까.
그리고 그 기념으로 오늘 또 성도들을 대접한다고 떡을 준비하신 것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탄자니아에 이렇게 헌신을 하면은 100년 후는 우리 아들이 이 세상에 없겠지요. 한 40년, 50년 후에 탄자니아에 가서 우리 아빠가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하고 그곳에서 설교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을 세운 탄자니아나 필리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이 세운 교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곳에 가서 50년 후에, 때로는 10년, 20년, 50년 후에 그곳에 가서 주년 기념 행사를 치른다면 이곳이 우리 엄마 아빠가 세운 교회인데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생각만 해도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된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지금까지 소문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 2명 달랑 파송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선교하는 교회로 지금까지 소문이 나 있어요. 그에 비하면 우리 샘물교회는 수많은 교회들을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물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에까지 멀리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완공이 되면 이곳을 통하여서 배출된 크리스찬 인재들을 통하여 아프리카 전역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종종 예화로 드는 것이 있습니다. 신들러 리스트,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신들러 리스트, 오스카 신들러는 히틀러의 만행 앞에서 유대인들을 구출할 이런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 신들러 리스트, 자신이 구해내야 할 유대인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많은 유대인들의 생명을 그런 구출해 냅니다. 그의 마지막 돈을 다 털어서 유대인들을 기차에 태워 보낸 후에 그런 선로에 앉아서 하염없이 하늘을 쳐다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선로를 터벅터벅 걸어오다가 무심코 자기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금반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런 소리칩니다. 내가 왜 이것을 끼고 있지? 이 금반지를 팔았더라면 한 사람의 생명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것을 내가 왜 끼고 있지? 그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해버립니다. 잊을 수 없는 것은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는 자신이 구해내지 못한 유대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한 사람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영화 신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영혼을 구원한 것은 우주를 구한 것이다. 한 영혼을 구한 것은 우주를 구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신들러는 유대인들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리고자 자신의 재산을 다 털었습니다. 자신이 게을러서 좀 더 돈이 있었더라면 더 많은 생명들을 건질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자신을 향해서 오히려 통곡하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신들러는 다 죽어도 더 주지 못한 안타까움에서 하염없는 그런 눈물을 흘려냅니다. 그 신들러의 사랑의 섬김과 눈물이 수많은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들러를 본 적도 없지만은 그 이름만큼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가슴에 감동으로 새겨 넣습니다. 무디 신학교의 총장을 지낸 조지 스위팅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가 묻게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벌었는가, 이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드렸는가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벌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쌓았느냐.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나를 위해서 하늘에 무엇을 쌓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꿈과 비전, 그리고 개인 영혼을 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이 땅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교로 쓰임받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